마가복음 제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부자가 그런 젊은이고 그런 높은 관리인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올 때 그냥 슬슬 걸어온 게 아니고 뛰어왔습니다. 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땅에 엎드렸다는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영생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을 것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게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마음의 실망을 가득 안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죄인이면 그 죄가 용서받고요. 그리고 그 병을 가진 사람이면 38년 된 병도 낫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던 그런 중풍병자도 낫고요. 못 보던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되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은 일어나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실망하며 돌아갔으니 도대체 어떤 이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더욱이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 마가복음인데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세 개 공관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누구나 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이 오늘 의외로 놀랍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런 놀라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 도리어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서, 이 공관복음서란 말은 시납틱이라고 하는데 시는 함께 그리고 앞틱, 눈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오늘 그는 부자였다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젊은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높은 지위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공관 복음서를 묶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 그는 부자요,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이며, 그리고 그는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면 세상에서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어디를 달려 뛰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뭔가 핍절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달렸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부자면 그는 재물이 있어.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심지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고 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들 합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고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가졌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 돈도 없고 그리고 직업도 없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젊은이에다가 돈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으니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가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달려갑니까? 그가 그리고 엎드려 누구에게 뭘 간절히 구합니까? 이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참 그 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의 그 본성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 가졌는데 더 귀한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겠어요. 뭘 구했습니까? 영생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젊음과 그리고 돈과 그 지위, 이 모든 것이 영생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고 들고 뛰어서 간절함을 드러내고 땅에 엎드려서 그것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는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덜 귀한 것을 찾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그는 재물이었어요. 그는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덜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젊은 청년이 도대체 어째서 본인이 더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값지지도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달려갔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말하자면 그분은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지위도 전혀 없고요. 그런 분에게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마치 목숨을 걸듯이 달려가고 그리고 그 엎드리고 좀 비굴해 보이는 모습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말하자면 영생을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재물과 그 지위와 젊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돈을, 재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 궁금한 사람, 도대체 이 이상한 사람을 오늘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중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체면도 무릅쓰고 달리고 땅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나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부자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관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 대답은 그 청년을 놀라게 하고 오늘 우리도 놀라게 하는 대답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나를 어째서 선하다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젊은 사람이 부자가 그리고 그 관리가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가요?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선한 이로 아느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두 번째가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주님은 당신이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항상 계시하는 분이지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지금 와 있고 그냥 여러 선한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반대로 나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나쁜가? 영생을 내가 뭘 해서 말하자면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돈을 그렇게 벌었습니다. 돈 버는 방식은 그러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아서 교환하고 물물 교환하고 해서 그래서 재물을 얻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떤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본질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바꾸어 매매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부자니까 믿을 것이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뭘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빈손으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말하자면 그가 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계명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10계명 중에서 사람들에 대한 계명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다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지 생각하시고 아마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걸 통해 이 사람은 어린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좋은 신앙교육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이걸 다 지켰다는 이 사람 말이 맞는 말인가? 제대로 그렇게 하였는가?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 지켰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했다는 것인데요. 사랑 아니고 어떻게 살인하지 않고 사랑 없이 어찌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 없이 어찌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사랑 없이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사랑 없이 빼앗지 않고 사랑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총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그는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하사? 사랑하사.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또 놀라는 것이죠.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속고 계시다는 얘기인가? 내가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그의 삶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르신다는 것인가? 어째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것은 이 계명들을 서로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데 그가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닌데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죠. 사랑이 와야 내가 사랑하죠. 안 그래요? 손해볼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은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거 봐서 그래. 하는 거 보긴 뭘 봐요? 그게 아니고 하는 거 안 봐도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오늘 주님께서 나오는 이 사랑. 한마디로 그가 사랑이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가라 첫째로, 두 번째 가서 팔아라,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말씀 다섯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마음이 상심이 왔고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얼굴은 슬픔이 있고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달라질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전에 달려왔고 막 뛰어왔던 그 간절함과 그 기대 같은 것이 다 부서진 상태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왜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아니, 재물이 많은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가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물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덜 소중한 영생을 얻으려고 주께로 달려오고 땅에 엎드린 거죠. 참 여기서 인간의 굉장히 깊은 속에 있는 이런 거짓된 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달려가 구하는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덜 중요한 것인데도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어떤 게 인생의 모습인가? 왜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위 개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가난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 푼돈을 다 긁어 모으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예?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평생 어떻게 먹지도 못합니다. 그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남의 그 푼돈 이것을 그렇게 오늘 하루 저녁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야 될, 그리고 아이 학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 병원에 모셔가야 될 그런 돈들인데 그걸 긁어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도 걸고 명예도 걸고 자기 인격도 다 거는
도대체 왜 그러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젊은 그리고 부자 관리에게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달려오고 엎드렸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실망하여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선생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입 다물라 그만두라 하는 그 멸시도 다 견디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하고 그러면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견디고 나가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그 밖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돌이켜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은 달려와 엎드려 절한 이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까? 성경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한 사람 별로 많지가 않은데 도대체 그가 그 좋은 그런 뜻과 그 모습이 어째서 이와 같은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됐습니까? 그는 더 좋은 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좋은 거거나 별로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엎드렸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버리지 못하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주께로 왔을 때 그는 실망하고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장식품처럼 심심풀이로 그거 없으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달려와 무릎 꿇어 진심으로 영생을 구한 자가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사람이 어째서 그 사랑조차 받지도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사 너 이렇게 해 하고 해법을 주셨는데 그 정답이었거든요. 그대로 하면 영생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생 그 정답을 자기 것으로 받지도 않고 물리치고 돌이켜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랑해주시고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돌이키는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편지,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에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마가 누군가,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이 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더욱이 그는 2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여간에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최측근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말년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데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죠. 데마가 그동안 추구하고 달려왔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사역, 핍박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이 가진 그 원수들은 그 데마의 원수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경우에 있다가 막판에 물러섰던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가 했던 그 모든 헌신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모든 노력, 애쓴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것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젊은 그리고 이 관리 그리고 이 부자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엎드린 그 간절함처럼 데마의 사역은 그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얼만큼 진심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구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줄 알고 그것은 내 생명인 줄 알고 주께로 달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부자는 그리고 높은 관리는 그렇게 주께 최선을 구하지 않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실망하고 돌이켜 간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이었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40년쯤 전에 제가 어떤 신학교 기숙사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닫혀있는 문에 이렇게 써있는 손글씨로 써있는 글씨가 붙어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방번호 있는 번호판 위에 이렇게 써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썼을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기라고 썼을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의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하였도다. 오늘 어떤 이 젊은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구했던 그 바로 그 영생,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했던 그 영생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를 취하라 그럽니다. 취하라 할 때 앞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럼 뭘 피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이 말씀 오기 전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이 모든 것을 너를 찌르고 너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청년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는 길에서 그는 더 나갈 수가 없어서 물러서고 마게 된 것입니다. 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취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근데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만약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뜻이죠. 어떤 다른 사본에서는 이 낙타를 동화밧줄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것이 낙타가 되었던 동화밧줄이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화밧줄 이 바다의 배에서 이렇게 쓰는 밧줄 그 굵은 게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 왜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안경 돋보기 해가지고 꽂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그거 동화밧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못 넣는데 어찌 그게 들어갑니까? 이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들도 걸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기들도 주님을 따랐다는 그들도 결국은 가서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고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왜 하필 이 시간 테크나 이 헬라어로 children, 어린아이, babies 이렇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으로 불렀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약한 존재다. 그런 뜻으로 주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대체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6절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반문하였습니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 말은 자기들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여기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늘 나와 예배 드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젊은 청년과 다르고 또 제자들과도 달라서 믿음의 차원에 올라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서로 놀라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서로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혹이 크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생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복 주신다면서. 그러니까 복받아 부자가 되고 강건하게 되고 안 아프게 되는 것이 우리 숙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자가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은 그를 위한 목적이 수단이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찔리는 말씀이죠.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절망이죠. 하늘나라를 낙타도 못 들어가는 바늘귀 같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비 말튼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지난 주 중에 콘라드 밀러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은 직접 본 적이 없는데 텍사스에 있는 몇 식구들이 목요일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한참 같이 공부했던 그 멤버인데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연락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추구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매 시간 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특히 눈이 나중엔 고통 가운데 멀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누가 성경을 읽어줘야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도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공부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죠.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천국 간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중에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안타까워야 할 사람은 천국 간 사람 아니고 너야, 너. 너 어떡하려고? 너가 살아갈 날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실족 안 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어? 그거 걱정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뜻이죠.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보소서 헬라어로 이 시작 성경어로 이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히네니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대답하고 이사야도 대답했던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저 여기 있는데요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런 뜻의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나 다 버리고 따른 거.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일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그냥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직도 기초, 아직도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본뜻을 알지도 못하고 다시 나서서 우리는 다 주님 버리고 따른 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형식이지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역시 아는 대로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즉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이것들을 벌인 자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 이 세상에서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부분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과 전토,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관계들, 여러분 집 시작해서 전토로 끝났는데, 집이 땅으로 끝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이나 형제나 이들은 다 뭔가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관계도요 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엮여있는 이 인간의 그 모습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친구가 있거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걸어가서 가면 저녁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들이 다 경제적인 걸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나를 위해 버린 자는,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러셨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집도 더 많아지고 땅도 더 많아지는, 인간관계도 더 커지고 그런 거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쉬운데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들어보시겠어요?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와 더불어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박해와 더불어 받는 그런 100배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죠.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들을 100배로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의 수가 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받는,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설 때 형제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내 형제들이고요. 예? 그리고 남미에 가도 이거 다 내 형제 자매들이고 내 어머니고 내 누이 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다만 박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박해로 받는 그런 사람들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실 때 어머니와 누이들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텐데 안 들어오고 사람 나오래요. 우리 집에 가자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으니까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라고?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 동생들이라고?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봐라. 여기 둘러선 너희들.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동생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적어도 100배 정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집이나 전토 그 사이에 있는 그 많은 인간관계 다 포함한, 물질로 환원해서 얘기하자면 이걸 다 주님께 바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위해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맨손으로 지갑도 없이 겉옷도 없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안 먹여주고 안 입혀주고 핍박한다고요? 그럼 거기 옷 털고 딴 데 가라고. 그러면 거기서 먹여준다. 거기도 안 된다고 산 한번 넘어 강을 지나라고 먹여줄 사람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여서 사역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 둔 사람들에게 심지어 안 되면
엘리야 같은 경우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땀 흘려 애쓰고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100배나 되는 것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위해 사역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땅을 파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00배를 주시는 것이죠. 다만 박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요 지난 주 중에 바비 말튼 집사님의 물품을 에비뉴스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포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포장해가지고 우체국에서 플로리다로 붙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는 플로리다에 간다. 나는 누나에게 간다. 그리고 조카들 만난다. 이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서 내 걸음으로 걸어 비행기 탄다. 이러고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바비 말튼 집사님은 일생에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미국 안에 50개 주 중에 오직 플로리다 주하고 캘리포니아 주밖에 다른 주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 플로리다 가는 게 본인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볼 땐 천국 간다는 소망, 비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간절함을 가졌는데 못 가고 지금 마지막 남은 물품 사진들, 벽에 붙였던 사진들 액자 다 떼고 사진 알맹이들하고 그리고 이 조그만 수첩 같은 거 해가지고 지갑하고 찾던 시계하고 묶어서 제가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낡은 지갑을 이렇게 삐져나와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캐시가 한 20불이 채 안 되는 캐시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라,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바비 말튼 집사님이 에비뉴스에서 우리 교회 8년 정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을 얻게 되고 복음 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누가 환영하지도 않는데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예배, 추모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몇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그는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동의하는 건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이 정도 얘기하죠. 그 속에서 바비 말튼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일종의 왕따를 당한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에이 그냥 혼자 있을래 하고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코카콜라를 좋아하니까 자기 돈으로 코카콜라 사가지고 주어서 그걸 마시는 동안에 이야기를 한답니다. 코카콜라 다 마시면 빨리 가라 그런데 그런데 마시는 동안에는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던 사람이죠. 20불도 채 안 남기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컨더리한 것, 에디셔널한 것 그런 것으로 영생을 구해서는 그 영생은 너에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생을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넘버원을 버려라. 그리고 와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명예를 훨씬 더 좋아하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고 저분은 천국 간다고.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 듣고 고개를 탁 돌고 돌이킬 것이 그는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상하지요. 사람은 어째서 두 번째, 세 번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엎드려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구할까요? 처음에 드린 질문이에요. 이상하죠? 그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안 하게. 내가 왜 부자가 가난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높은 관리가 지위가 없는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땅에 엎드리냐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돈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서 그렇게 합니까? 일종의 장식품 같은 거죠. 없어도 큰 거 없지만 그냥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럼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이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이거 심심풀이로 하지. 그런데 그걸로 사람이 죽어. 당신은 이거 심심풀이로 하는 말이고 그런 일이지. 근데 이걸로 죽는 사람이, 목숨 뺏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잔혹함이 이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것이 제1의 바람이고 소원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실망하여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고 지금 목회자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들어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슬픔이 돼가지고 있던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서 오늘 여기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범인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일하는 일꾼들과 헤어져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누가 높은가? 누가 1등인가? 누가 왼편에 오른편에 이걸 못 버리고 사는, 그리고 주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 날 우리는 부자 된다 이런 생각을 안 버리고 있는 한 얘들아 너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애쓰는 그런 일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려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